4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생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못 잊어버리거니와. 우리 편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이지만 우리 본문을 살펴볼 양이 많지 않습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신학적인 입장에서 야고보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우리가 그 야고보서가 우리한테 이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걸 중점적으로 우리가 서론적인 그런 그 맥락을 첨부를 갖다 해가지고 서비스를 갖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좀 더 보는 시각을 넓히고,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하고자 하는 그것이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당히 본질적이고 방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만 그때 상황에 비추어가지고 했을 때 지역적인 표현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하시고자 했던 본질의 이야기가 뭔지 그걸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대화를 할 때에도 부부싸움의 98%는 말꼬리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피차 말귀를 못 알아두니까 말하고자 하는 본질을 제키고 놓고 말꼬리를 붙들고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나중에 본질은 없어지고 말꼬리에 말꼬리가 이어지고, 그래서 말로서 말이 많고 이래가지고 온 사단이라거든요. 오죽하면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라 이렇게 이야기 드릴지 모르겠어요. 오늘 특별히 이게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꼬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되면 지역적인 표현을 가지고 뭐 모순이니 뭐 이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접근이 되어지니까 평생을 성경을 공부해도 진정한 말씀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생명을 만나지 못하고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마땅히 나아갈 길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냥 주어진 장도에서 어두움 속에서 더듬더듬 거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빛 대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진리가 되는 그 주님의 빛을 우리한테 조명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이 보여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 어린 양의 가신 길, 그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더불어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랑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말꼬리 붙들질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 시비를 가지고 다닙니다.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가 어디 있겠어요. 도토리 키재기지. 오늘 도토리 키재기에 대한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면서 본질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언약한 바가 있어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이 메시아, 보실 그 메시아를 언약을 갖다 했어요. 이 메시아를 언약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출생하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것이 복음서에서의 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신약 성경은 특별히 여기서 이 복음서의 내용은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내가 메시아인 것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강탄을 하시고 그리고 성육신 하셔가지고 복음서의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걸 이제 증거하는 내용이 복음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자료에 특별히 그 야고보서는 복음서와 야고보서의 유사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비교를 한 것이 있죠. 그래서 복음서 특별히 산상수훈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와 야고보서의 이야기가 이제 이쪽에 야고보서라고 하는 서신서 내용 중에 야고보서가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산상수훈이라고 했던 그런 그 내용과 이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서신서에서 야고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본질적으로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통해 가지고 언약했던 모든 내용들은 이 지상사역을 갖다 했던 것, 이 지상사역은 내가 성천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하여금 내가 천상에서 하는 이 모든 주님의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내가 증거할게, 너희에게 보여줄게,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할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서신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건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한다는 그 이야기는 같은 주제로 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상. 우리 복음서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약에 언약되어진 대로 내가 이렇게 이룬 걸 보면 내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가 맞지? 이렇게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믿는 그런 그 믿음을 기초로 하고 주님은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구약대로 이루셨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맞지? 이것이 언약이 되어져가지고 이렇게 내가 천상에서 이걸 이루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 전체를 우리가 성취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언약하고 그리스도로 성취하셨다. 이게 우리 신약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개념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파편적인 여기서 뭐 이제 혀를 조심하라 라고 하면 복음 동서 복음 모든 그 책에서 말 조심을 하고 이야기를 하나 쫙 뽑아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교훈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인간 도덕에 준하는 그 강론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가. 일반적인 설교라고 하는 그거는 그냥 성경에서 말했던 아니면 일반 유명한 신학자가 말했던 아니면 일반 뭐 유명한 서적에서 뽑았던 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전부 사례를 뽑아요. 그래야 예화를 갖다 또 재미난 걸로 편집을 갖다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쌈박하게 소개를 갖다 해드리니까 그 설교를 다 들으시는 동안 너무 공감이 가잖아요. 근데 그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 때문에 공감이 되어지는지 아니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죄인이니까 아유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감을 하는지 분별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진리를 만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떤 아름다운 그런 그 표현에 의해서 편집되어져 있는 그런 놀라운 어떤 그 설교에 의해서 우리가 공감대를 이루는 심리적 평강을 누리는지 이건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심령의 평강을 주는가 아니면 심리적인 평강을 얻는가 아니면 일반 종교적 어떤 그런 그 위로를 받는가 뭐 이런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뭐 요즘은 어떤 사회학적인 그런 그 분위기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사회에서 주장을 하는 윤리적 당위성을 우리가 갖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막강한 힘을 가져요. 왜? 보편적인 일이니까. 보편적인 일이기 때문에 힘을 얻는데 그거는 말씀의 힘이 아닙니다. 그냥 보편적인 그런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힘이에요. 보편적인 힘이라는 건 뭡니까? 다수의 힘이라는 거예요. 다수의 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거기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많은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외로움을 당하고 있었던 예수님,
모든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힘이 있거나 진리거나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다. 쏘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이 보편적인 세상에서,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는 철학을 전제로 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 정보라고 하는 그거는 전부 왜곡되어진 정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아침 하루만이라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의 본질을 깨뜨려 보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그 사람들을 거쳐 살 거 아닙니까? 그 보편적인 사람들이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 보편적인 그런 삶 속에서 사는 사람들과 거쳐 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거예요. 그게 악인지 선인지 구분도 안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되어지니까 영적 예배는커녕 그냥 윤리적 당위성만 가지고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살았어 라고는 자기 비로를 가지고 일주일을 우리가 버티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건 주님께서 우리 돌아보지도 않아요. 네가 그렇게 산 거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지금 천상에서 이루시는 일을 성령이 오셔가지고 증거하는 일이 아닐까? 이 성령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 권능을 얻고 이 권능을 얻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성령의 이 권능에 의해서 나타나는 천상, 그리스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운동력으로 이걸 지금 나타나게 한단 말이야. 말씀 운동, 우리 그 서원교회를 그랬잖아요. 로고스, 에네르게이아. 이런 하나님의 언약되어진 것이 성취되어진 그런 것의 운동력.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그 운동력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너무나 놀라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분을 여호와 하나님을 이걸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세상에 조그만 벼슬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밑에 있어도 온통 빗나갈 거야. 그 세상을 막 살잖아요. 왜? 그렇게 해도 누가 건드리는 사람들이 없어. 근데 아니 천지를 지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천지를 지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의 보편적인 걸로 평가가 되어져가지고 돈이 없어도 기가 꺾이고 얼굴이 못생겨도 기가 꺾이고 키가 낙낙키가 170이 안 돼도 기가 꺾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거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적인 개념의 공간의 개념입니다. 자, 우리 이 서신서 중에 그거는 우리가 교회의 이 품위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인하신다. 주님의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거듭나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모든 이 외부에서 음부의 권세가 공격을 갖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요즘 노래 부르면서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내 힘으로 간다고 하면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누가 가게 하시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지금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보이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만 이 천국의 소유자고 그리고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 보여요. 근데 온통 이 어둠의 세력으로 하는 마음이 우리가 새까맣게 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없지.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주홍과 같은 붉은 죄를 갖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심령이 가난해졌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심령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져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이십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고 먹거리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삶만 보입니까? 그럼 우리는 진리와 더불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세상에서 섞여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고 깨닫고 보니까 너무 그 하나님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마누엘이 되셔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뭘로 증거가 되어집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이 사람들, 이 보편적인 사람들은 넓은 길을 전부 추구하고 있는데 예수를 갖다 믿는 이 증인들의 삶은 좁은 길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니까. 보편적인 어떤 그런 철학 사조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다만 주님의 길을 따르리라. 이게 제자된 성도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어요. 이웃이 우리를 배반할 수도 있고 모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함정에 늘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감격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 품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공간 개념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천상에서 이루시는 모든 그 일들, 이걸 우리가 영원한 그 언약 성취라고 했어요. 영원한 언약 성취. 이거를 해 아래서 보여주실 때 이거를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라고 하는 이걸로 지금 계시를 갖다 하셨단 말이에요. 계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영원한 본질적인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런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우리를 갖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더불어 증인이 되어지고 증인이 되어진 그런 것 때로부터 이 시간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을 당해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왜?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얻고 땅끝까지 일어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내가 재림할 것이야 라고 우리 약속을 했다고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예수님이 재림 오시는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야. 이걸 우리가 시간이라고 그 이야기를 시간. 근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부터 2000년이 지났는데 이게 앞으로 몇백 년이 갈지 1000년이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단시대 70년 내지 80년을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제 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는 시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 그래서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아니다. 이 전통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 말씀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걸 봐야지.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만들어진 전통에 우리가 매이게 되어지면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에 발목이 잡히고 또는 세속주의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시간세계가 만들어 놓은 전통이 있잖아요.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현재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도외시하게 되면 살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이걸 가치라고 보여지니까. 그래서 이 전통의 문제를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이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무어하기 때문에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은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인할 했어요.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통해 가지고는 공간 개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결론 부분을 이야기했다 했는데 그 결론 부분인가 오늘 서론 부분하고 이제 맞다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 천의 이야기는 성경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해요. 물론 산발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지만 그러나 이 지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다음에 흑암 위에 기쁨이 흑암 위에 있다. 이것이 땅의 상태라고 했어요. 땅. 이게 하나님이 첫째 날만으로는 천지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공허했던 우리
땅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거를 둘째 날 섭리했다 하시죠? 이걸 이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셔요. 자, 그리고 가운데를 궁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하늘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첫째 날 만들어 놓은 지혜 개념이에요. 지혜 개념. 그러니까 자, 이 윗물 세 개가 있고 아랫물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넷째 날 여기에다가 넷째 날 태양과 그 다음에 달과 그 다음에 별과 이런 걸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절기와 그 다음에 시간을 하나님께서 작동토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아랫물 속에 우리들이 지구가 이제 만들어져요.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구의 개념이에요. 지구의 개념. 요거는 이제 이 땅 안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땅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양의 우리 오랜 그 선진들은 도대체 태양과 별과 이 달과 별이 홍도와 황도와 또 이 별자리와 이런 것이 어떤 일정한 룰에 따라서 이 변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그 변화를 따라가지고 만사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로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천지인이라고 하는 사고도 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구나 이걸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 이 위에 사는 인간은 마땅히 천지라고 하는 조화에 우리가 겁맞게 살아가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이 동양사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지금 이 태양과 달과 뭐 이런 것이 이건 이제 양이라고 그러고 다른 의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동쪽에서 해가 떠요. 동쪽에서 해가 떠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저녁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쪽에 지구가 있어요. 그러면 태양이 뜨는 곳에 여기는 양지가 되죠. 이쪽 뒤에는 음지가 되어져요. 이걸 음양오행설이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양오행설로 해가지고 이 모든 조화가 이렇게 태양과 달과 별자리가 움직여지면서 조화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믿었던 것이 동양학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말하고 있는 이 천지인의 개념은 뭐라고 했어요? 넷째 날 만들어 놓은 해 아래의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것들이 넷째 날 만들어 놓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하고는 서로 말하는 영역이 달라요. 말하는 영역이 다르다고요. 이쪽으로 보는 자연과학자들도 우리 이제 땅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사는 거 안에 이제 공간 개념을 보게 되면 천지라고 하는 공간 개념이 있고 그 지라고 하는 개념도 윗물이라고 하는 공간 개념과 아랫물이라고 하는 공간 개념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천지의 개념을 갖게 되었어요. 그 천지의 개념을 가졌는데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비행기를 처음 타보시는 분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분은 진지하게 당신이 처음 비행기 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창문을 탁 내려다보더니 어머나 개미가 너무 조그맣게 보이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비행기 아직 출발 안 했습니다. 요즘 회항으로 해가지고 비행기가 이제 뜨는 것이 어디까지가 뭐 문제라고 법적으로 이야기가 되죠 그러는데 자 비행기가 뜨지 않으면 그냥 개미는 개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3,000m 항공으로 떴어요 비행기가. 그리고 밑을 내려다 봤어요. 근데 어떻게 보입니까? 논이라고 하는 그것도 손바닥만하게 해가지고 배열이 되어져 있고 집이라고 하는 것도 뭐 애들 장난감에 조금 이렇게 보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은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자, 우리 비행기 타는 것만 가지고도 비교를 했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지에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개미들을 보잖아요. 개미가 자기 그 먹거리를 갖다가 물고 열심히 지합니다. 근데 뭐 옆에 집 개미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걸 쟁탈전을 벌려요. 서로 이제 자기가 물고 가겠다고. 근데 사실은 서로 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 먹이가 크니까 뒤편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개미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 혼자 있는 줄 알고 이제 그걸 끌고 가고 아마 이제 그렇게 싸움이 벌어지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네들끼리는 그거 가지고 좀 1년 양식을 준비한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이고 참 수고한다. 그렇게 먹고 살려고 애쓰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어요? 개미들은 서로 이 쟁탈전을 하면서 네 힘이 세냐 내가 힘이 세냐 해가지고 좀 쟁탈전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이 인류의 문제를 저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시게 되면 여기서 나는 힘이 세요. 나는 여기서 돈이 많아요. 나는 여기서 권세가 높아요. 나는 명예가 대단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 어떻겠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비웃으시도다 이렇게 비웃어요. 하나님이. 아니 개미같이 뭐 비교도 안 되는 인간들이 키가 나는 170이야. 나는 170이 안 돼. 요즘 170이 안 되면 루저라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남자들은 170 이상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 신분에도 얻지. 요즘 것처럼 여자가 모자라는 판에 남자가 이거 키도 좋고 그러면 결혼을 못하게 생겼으니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키를 키우게 해가지고 특단의 주식을 해가지고 굽높이 신발을 갖다 신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적인 비교에서 우월감을 나빠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이 군상들의 모습이다. 여기서 크면 얼마나 커요? 많으면 얼마나 많아요? 지가 높으면 얼마나 높아요? 권세가 많으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이 진리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런 논리에 우리가 휩쓸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 논리에 휩쓸리게 되어집니까? 나보다 조금 힘 있는 사람한테 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나요? 그 사람이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 누굽니까?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를 내려놓고 어떤 이 피조물들이 우리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죄를 갖다가 용서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한몸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를 공간 개념을 통해가지고 지금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그 기자가 너희들이 그 공간 개념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개념 속에서 크다 작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면 안 돼.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야고보서 하는 이야기는 이 전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이 피조 세계의 이 원리로부터 지금 그때 있는 상황을 가지고 교훈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교훈하는 어떤 말꼬리 하나를 붙들고 성경이 이러라고 그러지 않느냐 저러라고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맨날 부부싸움으로 끝이 나요. 이렇게 신학자는 이런 말을 갖다 하고 이런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갖다 하고 그래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해가지고 2000년 동안 교회사의 싸움이 끝이질 않는 거예요. 왜? 본질 세계를 다 안 보고 지역적인 문제만 보니까 이런 얘기가 생긴다. 자, 우리 야고보서가 너무 비약되어지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 책입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진 책이에요.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그 야고보서의 내용이 너무 비약되는 게 아니냐? 그 이야기는 야고보서가 있기까지의 저 앞에 있는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에 대한 것이 전제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의 이야기를 다 빼버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야기 다 빼버리고 그리고 우리 야고보서에 딱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그냥 당신들은 충성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마틴 루터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 로마서에서는 이신칭이라고 해가지고 그 믿음의 어떤 그 은혜를 깨달았고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때 막강한 그런 어떤 힘의 권세에 맞대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게 독일어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좀 보게 해야 되겠다. 그때까지는 라틴어로만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왜? 다른 사람은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그 교회에 권위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녀들만 특별히 라틴어를 배워가지고 공부를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게 되면 그냥 그런가 봐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하다 했으니까 그냥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했다 해야지. 왜 이게 전유물이 되어졌느냐 너희들의. 이게 갑질이다 너희들의. 이런 종교개혁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냥 독일어로 해서 성경을 번역을 하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성경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그 끝마무리에 거기에 이제 그 우리가 보고 있는 66권에서 속해지지 않은 성경이 몇 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야고보서라든지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한 번 비침을 받고 이제 회개치 않으면 다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그 논리들은,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건데 그게 무슨 얘기야? 그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하고 모순이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좀 이상한데, 히브리서 이상한데 야고보서 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럼 이신칭은 뭐야? 야고보서 문제가 있어. 요한계시록 아무리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문제가 있어. 그래서 몇 권의 신약성경을 자기가 해석 안 되는 신약성경을 자기가 독일어로 성경을 쭉 번역을 했다 할 때 맨 뒤에다 부록처럼 밀어넣어놨어요. 재미난 거는 이제 1647년 웨스트민스터의 그 회의에서 성경을 66권에 이제 397년에 성경은 지금 우리들이 보는 66권이야 라고 정해졌어요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는 여기서 66권은 성경이라고 이미 교회가 정해놨는데 지푸라기 복음서라든지 자기가 이해 안 간다든지 하는 문제 때문에 이 부록으로 빼놓은 거예요 뒤로. 그런데 1647년에 이제 회의에서 이걸 하다가 보니까 이거 빼놓은 것 중에 지금 이제 천주교에서 보고 있고 우리는 보지 않는 성경이 있어요. 그거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분이 의심을 삼았던 그 내용은 다시 성경에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1647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순서가 여기 결정이 되어진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것이 성경으로 한다라고 해서 성경의 목록이 쭉 소개가 되어져요. 그 성경의 목록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목록인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목록은 이런 역사적인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만들어진 성경의 목록은 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미 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언제서부터? 1647년에 와서야. 자,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이게 한 권의 책으로 하는 우리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자라고 하는 많은 그런 어떤 시도가 있었는데 성경이 뭐 전부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불규칙하게 배열이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그 불규칙한 배열, 모순되어진 그런 어떤 각 권의 책, 이걸 어떻게 한 권의 책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성경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구조입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나누고, 구약성경은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거기야말로 하나님의, 우리 그 얘기가 됐어요. 이제 우리 모세오경이 여기서 이제 약속을 했던 한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보니까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 내용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그리고 시가서에서 노래하는 그 믿음의 선지자들이 노래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이러하구나 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냥 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질 않나, 뭐 완전 진상 속에다 집어넣질 않나, 이런 걸 갖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없다고 의심하느냐?
아니야. 그러므로 내가 있는 거야. 역설적인 그 예언을 활동을 하게 하셔요. 너희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전부 흩어버린 거야. 왜? 모세 오기 전에 이미 언약을 했거든요. 너희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일찍이 나를 다 떠날 거야. 속히 나를 버릴 거야. 그리고 우상을 섬길 거야. 그때 내가 너희 열방에 흩어버릴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터인데 너희들이 그런 지경에서 돌아오게 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야. 약속이 여기서 이미 됐어요. 그냥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란 말이야. 아, 내가 언약대로 이루어가는 거 맞지? 이걸 통해가지고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셔요 라고 해가지고 찬양을 불렀단 말이에요. 5대 속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뿐만 아니라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실 거야? 라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얘들아, 언약대로 내가 너희들 이렇게 인도하는 거 맞아. 이걸 믿으면 내가 너희를 회복하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그 회복에 너희들이 참여가 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음부의 고난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곧 회복이 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구약성경에 놀렸었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의 말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어진 거예요. 왜? 그 엄한 고난을 받고 나라를 잃고 포로의 신세가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이야기예요. 지금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계십니까? 삶에 힘든 것이 있습니까? 또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을 갖다 해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이 복음을 믿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은 계셔, 나와 함께 계셔, 이걸 믿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이제 이 공간 개념 속에서 어떻게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공간 개념, 이걸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변화하는, 이렇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런 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만들어 놓은 어떤 자연계의 변화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그 이야기였거든요. 자, 19절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피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시집살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예수 믿다가 시집을 갔어요. 시어머니가 예수 믿는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시집살이 시킨지 몰라. 그러면 신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구절을 이제 찾아봐야지. 찾아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게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말하는 게 많구나. 참으로 인자 세이시면 살인도 면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벙어리 3년, 김어리 3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질 거 하지만 그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비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지 상대방을 바뀌기를 기다린다는 이야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상대방이 바뀔 걸 기대를 합니까? 아니, 내 자신도 내가 못 바꾸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지겠어요? 그냥 내가 바뀌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은 한 우리는 시집살이는 계속 되어질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지게 되면 시집살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몸으로 사는 동안은. 그렇지만 그 뜻이 해석이 되어져요. 참 우리 시어머니 세상을 모르니까, 이 어마어마한 천지에 대한 그런 그 조화를 모르니까 겨우 며느리, 갓 며느리, 살림의 경험도 없는 며느리, 그 며느리를 가지고 갑질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실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측은해요. 이걸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측은하게 느껴지지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분에게 더욱 사랑을 베풀고 하다가 보면 그분의 마음이 놓아질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셨으니까. 그냥 우리 그렇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지, 우리한테 의지를 가지고 참을 인자를 가지고 3번만 그렇게 참어, 그럼 넌 살인도 면해, 시집살이 잘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갑질 오는 사람한테 맨날 종처럼 살아야 돼. 노예처럼. 뭔가 나한테 월급 주는 사람한테는 꼼짝 못하고 살아야 돼. 힘도 못 쓰고. 우리 교수 앞에서 뭐 학위라도 좀 받으려고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꼼짝을 못해요. 요즘 사회적으로 난리 아닙니까? 뭐 성추행 문제니 뭐니 이게 교수들의 갑질이 뭡니까 도대체. 자기가 영향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 어떤 그 학위를 수여하는데 상당히 영향권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갑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갑질을 하겠어요, 인생이. 그것이 우리가 어떤 데로부터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 오는지를 봐야, 아이고,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하죠. 참 세상에 그러고 살고 싶니? 라고 할 만큼 아주 보잘것없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자기는 뭐 대단하죠.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고 자기는 주장을 다 하지만 이 천지에 대한 비밀을 다 알고 보니까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인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개 교수님 예수 믿고 복음하겠어요. 그 사람이 정신이 부정하겠죠. 뭔 소리냐 그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없어질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살다 그냥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니 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셔요. 라고 하는 것이 말할 수가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증인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하게 받겠다고 해서 적당히 그 믿어서 야합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당당히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갚질 못해요, 감히. 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한다고 믿어지지 않으면 늘 갚지려 우리는 끌려다녀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게 믿어지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무슨 얘기가 시작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이 천지의 비밀에 대한 거를 이렇게 복음으로 증거하다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부러뜨리거나 양심이 있으면 뭔지를 알아듣겠지. 지금 먹물이나 먹었다고 하는 인생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그 사람들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게 성내기도 더더하라. 이제 그때 우리 지금 이 야고보서 환경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의 박해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흩어져 있으니까 흩어져가지고 박해를 받는데 자기 성질대로 하면은 거기서 살아나겠어요? 죽지. 타지해가지고 지승밀대로 한다면 누가 놔줘요, 이거를.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을 비춰가지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야. 아무리 네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하는 걸 가져도 그 뜻이 옳다고 해가지고 성질 부리는 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야. 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의 심긴도. 우리 이 말씀에 대한 복음, 이게 어디에 심겼다 그랬어요? 마음에 생긴 거예요. 이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은 기억, 감정, 생각, 이것이 깃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전적 의미예요. 마음이 도대체 뭐예요? 나한테 마음을 주고 네가 그런 적이 있어?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마음이 뭐예요? 우리 이거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 얘기를 또 하면서 괜히 화내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마음이 기억이니 감정이나 생각이 깃들이는 거나 생겨나는 곳, 이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 마음의 심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를 내어버려둬가지고 이 아담이 타락을 갖다 했을 때 상실한 마음으로 내어버려두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주실 때 여기에 그 하나님의 반대쪽으로 향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내셔서 이걸 중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중생을 시키셔가지고 우리들의 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비에 새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신비에 새겨졌다. 그 신비에 새겨져 있는 우리들의 그런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신gin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은 만사를 다 뭐 작정하시고 예정하셨고 만사를 언약대로 이뤄가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저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영향받아? 뭐 구원받는데 우리들의 행위가 필요해? 라고 하는 오해 때문에 막가파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 면죄부 때문에 더 막 살아요. 양심도 없이. 왜 그럴까요? 이런 그 오해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도를 행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도로 오셨어요. 길로 오셨단 말이야. 도로 오셨으니까 이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길로 간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죽어. 그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난 더 살아야겠어.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닌 거야.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내가 살아났다고 믿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은 거에 연연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올인을 갖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이 되어졌고 영생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들은 영생 얻은 사람들이 길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 글을 사는 거야. 그걸 배우고 익히는 기간이다. 이걸 우리가 광야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광야교회. 자, 그래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관념적이거나 지식이라든지 이런 위주로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음은 깨달아져야 돼. 마음이 쿵! 그걸 뭐라 그래요 요즘? 심쿵이라 심쿵. 예? 복음을 들을 때 심쿵 하는 작동이 있어야지. 귀만 들어가지고 뭐 이 뇌에서 뭐가 이겨냈다 했다든지 이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뭐 가정상 필요한 그 경우도 있죠. 그러나 복음을 들었을 적에는 심쿵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어.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래요? 이 죄인 때문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다고요? 라고 하는 심쿵이 있어야 돼요. 아니 그래 연애 편지 하나 뭐 잡고도 심쿵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다행이네요. 남의 일을 하듯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거야? 아닌 거야? 그냥 성경의 객관적인 사실을 이해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심쿵 우리 마음이 그냥 쿵 해가지고 뭐가 이 심박질 이 띠박질을 딱 하는 거야 이게.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주님이 돌아가실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걸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대. 내가 언제 죽으라고 그랬나? 자기가 좋아서 그랬지? 이렇게 막가자고 그러면 그건 복음 듣는 게 아니에요. 자, 누구든지 이제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행위가 없는 그 믿음의 이야기예요. 내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때 거울은 동경입니다. 이 동물 갖다 이 연말 갖다 해가지고 베푼 그런 그 거울이에요. 동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렇게 거울하고는 다릅니다. 반면 그냥 흐릿하게 이렇게 보일 정도예요. 뭐 흠이 있는 건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렇게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확실하게 봐야 지금처럼 거울을 확실하게 봐야 아침에 딱 넥타이를 맸는데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그게 확실하게 보여야 넥타이를 바로 잡고 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흐릿한 데서 멀찍이 지나가는 쇼윈도에서 대충 하고 왔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삐뚤어진 채 강요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똑바로 된지 알고 강요하겠죠. 삐뚤어진 그 넥타이를 메고 강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목사님 삐뚤어졌어요. 쌀 좀 보내주셔야 돼요. 바로 잡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아이고 칠칠맞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흉보이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잘못되어진 거를 서로 권면하고 복음을 통해 가지고 지도를 갖다 하고 이런 것이 그 역사의 상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이 말했다가 괜히 뭐 신소 내가 듣지 뭐 하고 하는 이야기 사랑하는 게 안다는 이야기야. 아유 너 좀 살다가 가라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다른 사람들 귀에 듣기 싫은 얘기 못 해주는 거예요. 왜? 말세의 증세가 뭡니까? 자기의 이 귀에 들리기 좋은 얘기만 골라 듣는 시대가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뭔가 너는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선언이 있었을 때
너나 죽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안 되라는 거예요. 튀어요. 말씀이 튀어. 그러나 그래요 정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도 못 죽은 곳이 있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내 성질을 냅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결코 자유하게 하는 율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주님께서 이루어지는 새 계명, 우리 새 계명을 주셨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는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은 옛 계명을 온전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주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가신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이가 와서 배워라. 왜? 내 몸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깨달아진 마음으로 하니까 하고 싶어서 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벼운 짐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유하게 하는 그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걸 이제 우리가 보죠. 이 모세의 어떤 머리에 쓰였던 수건처럼 있었던 것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아주 수건이 다 벗어버렸잖아요. 복음의 본질을 갖다 보이잖아요. 이제 그 본질을 보고 있는 너희들은 그 이야기입니다.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이야기. 여기서 있는 그 복도 이렇게 함으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의미로 보십니까? 이 문장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담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아담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주었던 복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불순종으로.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이 회복이 되어졌잖아요. 이 상실했던 복이 회복되어진 이 복에 내가 참여하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런 것도 모르고 내가 열심히 몰라가지고 뭘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선을 갖다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복을 받겠네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장 하나를 이해하는데도 성경 66권의 전체 맥락에서 이걸 이해를 해야지 부분인 걸 가지고 봐라 실행하는 자가 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그랬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 행하지 않으니까 너 복 없는 자 이렇게 말하게 되면 성경을 바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저 상실했던 복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회복을 한다 해주셨는데 그 복에 참여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 이 길 대신 예수님과 우리 동행을 하니까 이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이 주님을 품고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행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의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의의 열매에 대한 거를 이제 아마 2장 부분에서 쭉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데 지금 26절로 27절이 교재에 소개해드리는 그거예요. 그걸 잘 보십시오. 어떻게 분리가 되어졌는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사람의 경건의 모습을 보려면 어떻게 말할까요? 그 사람 말이 어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보면 틀림없어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증거하는 말이 나오는지 옆에서 사람이 톡톡해가지고 쟤 있잖아 쟤 저런 인간이야 내가 속담 이런 뒷소리나 하고 이렇다고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바깥으로 볼 때는 뭐 점잖하죠. 예수 믿는 것처럼 거룩하게 뭐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 같죠. 그런데 백의송사가 벌어지고 왜 장로님하고 권사님 대부분 뭐 그 정도 신앙생활하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럼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집에서는 뭐예요? 부부니까 같은 이부자리에서 사니까 아니 아무개 뭐 권사가 그렇고 뭐 아무개 장로가 그렇고 장로님 그런 정보를 모르니까 그래? 그 인간은 뭐 안 되겠네.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그 다음날 가지고 이제 싸움 나는 거예요. 이제 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증거가 되어지는가 아니면 불의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가 이걸로 가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증거하는 입술인가 세상사를 가지고 시비를 가르는 이야기인가. 이 세상사는 시비에 오는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자기가 왜 기준이 돼요? 왜 자기 뜻대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세상사에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는 폭군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힘 있으니까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냥 갑질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면 어린 양 권세로 해가지고 돌아가신 그분이 믿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권세를 가지고 우리 믿고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자기의 혀를 잭을 먹이지 않냐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그걸 이야기 한 10분만 들어보면 진리 이야기하는지 세상 이야기하는지 딱 봐도 아 지금은 경건의 시간이 아니구나. 왜? 그거는 지금 경건의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이에요? 이 시정 잡혀들 이야기가 돌아오고 있는 거니까. 자, 그 이제 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혀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3장에서 전체가 그 이야기야. 3장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27장 3반절에 그걸 갖다 나눠놨어요. 그 다음에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 이 참다운 예수를 믿는 그런 그 경건이라고 한 것이 뭔가 그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 지금 환난을 받은 시간 돼가지고 교중에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흩어져 있는 그런 거에 더군다나 어떤 생활력이 없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더욱 어려우시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팔자지 평소에 돈 좀 벌어놓지 이런 이야기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국회의원이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이 60살이 돼가지고 노후가 준비하겠다고 한다면 그게 삶이 실패된 삶이 아닙니까? 그걸 왜 국가가 그걸 해줘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막말을 갖다 하는 그런 그걸 국회의원이라고 대표를 뽑아놨으니 더면 좋아요. 이런 시정 잡혀만도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회의원이라고 해가지고 갑질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의 60년 동안 어떤 삶을 사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뭔가 형편이 좋아도 된 거 아니겠어요? 아니 형편이 안 됐는데 지가 그렇게 됐어요? 형편이 됐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형편이 안 돼가지고 논 팔고 소 팔아가지고 자식 교육시키고 그래 지금 가진 게 없어. 근데 그 사람은 괄시받아야 될 그런 그 존재인가요? 그 사람의 삶이 오히려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살았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삶에 실패했다고 보는 그 인간의 노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분이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세상을 다 그러고 사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저분은 지금 홀로 됐으니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밥숟가락 같이 나눠 먹읍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같은 생명이라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같은 생명이 됐다면요. 같은 자매요. 같은 형제 되면요. 근데 한쪽에 배가 있는데 혼자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돼?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헛짓인 거예요. 헛짓을. 헛발질로 가다 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형제 자매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 이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에 대한 거는 그 4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세속에 대한 경건 생활로 해서 4장 전체 내용이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아니 로마서나 뭐 이런 거 들을 적에 그래서 기분 좋게 들었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열을 내고 그러는 거야? 아니 왜 열을 내고 그러는 거야? 이거 우리한테 뭔가 압력 가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잖아 라고 했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요. 아니 그분이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이건 지푸라지 복음서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렇게 어떤 시각이 달라질 만에 있을 만한 이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깊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는지를 이제 그 사회 영역이나 경제 영역이나 정치 영역을 통해서 죽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적생의 원리나 뭐 연주보의 원리나 뭐 봉주체의 원리 이것이 그렇게 이야기된 거란 말이에요. 뭐 어떤 교회에서 뭐 내가 낸 그 연보를 돌려달라고 시위가 벌어져가지고 교인이 그랬다는군요. 연자가 무슨 연자냐? 연자가 무슨 연자냐? 버릴 연자라면요. 번호놓고 왜 되려고 그러지? 훈련 아니에요. 아주 지는 행정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연보를 갖다 했으니까 나 혜택 못 보고 가니까 그 돈 돌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아니 연자가 하나님 앞에 이 버리는 거 아니에요. 버릴 연자 아니에요. 버렸으면 지가 버려놓고 그걸 갖다가 왜 이제 와서 달라고 그래. 달라고 그러기를. 잘못되어져 있는 원리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또 갑질을 하다 하네. 그것도 어디에서?
신성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안 됩니다. 연마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이건 교인 총회 재산이에요. 교인 총회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누군지 개별적으로 나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내놓으라는 이야기는 도대체 성경을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뭘 얻겠다는 겁니까? 이걸 우리가 모르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으니 다 같이 깨어나서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닫고 성경을 이해하고 배우고 깨닫는 교회 생활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가 흩어져 있는 그 교인들한테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비록 되어졌지만 염려하지 마. 나그네로 왔던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분이야. 그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세상에 나그네 된 자들 너 없게 여겨? 나 그럼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걸 분별해내는 거야. 아, 예수는 믿는 사람이로구나. 아, 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 구별을 뭘로 해요? 자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의의 열매로 나타나니까. 사람은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니 너희에게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거는 내로부터 맞아진 거다. 예수님이 맺게 하는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맺지가 않겠어요.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까지 맺게 하심으로 우리의 오시는 주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우리는 확인 내준다. 신앙생활하다 그런 긍휼한 마음이 들게 되면 아, 주님께서 나한테 감동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은 필요 없어요. 아주 뭐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뭐 교회가 뭐 부재한데요? 내가 왜 그림자한테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쌀쌀 맞은 생각이 들게 되면 성령께서 나를 장하게 떠나셨구나 이런 생각 필요 없어요. 온유한 심령, 이 온유한 이런 그 마음으로 도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심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 주 동안은 이제 뭐 날씨도 좀 풀려가고 그러는데 따뜻한 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